예배전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부를 수 있는 좋은 찬송이죠.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송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고통의 몽에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차를 몰고 빨리 갈 때에는 앞만 봐야 합니다. 다른 데 시선을 두었다가는 사고로 이어지겠지요. 반면 제자리에 멈추면 내 앞도 내 뒤도 옆도 내 위도 내 아래도 천천히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앞으로 달려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야 내 삶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사순절 넷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 곁에 머물게 하시고 고난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천황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내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에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과 이기적인 즐거움만을 강요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의 바르고 참된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시간이오니 우리의 헛된 욕심과 육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오직 진실한 감사의 의지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따르려는 믿음의 의지를 굳게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새롭게 마음을 먹으며 예배당 문을 나서지만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죄악되고 옳지 못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내 육신을 헛된 정욕에 맡기며 죄악된 쾌락에 젖어들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며 내 생각과 욕망을 앞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1장 함께 부르시고 김현석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도 내 맘에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금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만함과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고치시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 주시옵소서. 정결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 그 믿음, 그 뜨거운 은혜의 간격을 잊지 않게 소망과 사랑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결심하는 우리의 믿음 위에 성령의 불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마음의 평화 얻게 하시고 주님 위로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뜨거운 감화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사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병 고침의 은혜가 기도의 손길 위에 임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전쟁과 지진, 기근과 절망의 무거운 멍에를 주님 더욱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637장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몇 년 전에 한 번쯤 언급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느 신학교 교수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죠. 먼저, 오늘도 반찬이 몇 가지였냐에 상관없이 굶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원두커피는 아니더라도 봉지커피나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1차적인 구원은 받은 것이랍니다. 주기도문에서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얻은 구원인 것이죠. 끼니를 잊지 못할 만큼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전에 한 끼의 식사가 더 현실적인 복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굶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가, 인종, 종교, 사람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무조건 먹게 해주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되는 게 1차원적인 구원이라면, 2차원적인 구원은 예수님과 절대적인 상관이 있지요.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쓸데없는 것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세상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알아가고 분별해가고 판단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2차적인 구원이랍니다. 이 세상을 세상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시야를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것, 이것이 2차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3차원적인 구원은 이제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진리와 생명의 섭리를 위해 내 자신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이때가 3차원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현실적으로 확실한 3차원적인 구원에까지 도달한 분들은 아마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역사 속의 여러 순교자 분들이겠지요.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순교자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장 높은 3차원적인 구원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겠지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차원의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구원으로 나아가려는 마음과 의지가 있는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1차원적인 구원은 다 받은 분들이겠지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혹시 굶고 계시는데 오늘도 굶은 상태에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체로 볼 때의 1차적인 구원은 다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인 2차원적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차원적인 구원의 길을 가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배워야 할 과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쓸데없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진실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세상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알아가고 분별해가고 판단해 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진지하게 믿고 배우고 따르려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차원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이 여전히 1차원적인 구원에 목말라 하고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요. 먹을 것이 많은데도 여전히 더 많은 먹을 것에 마음을 쓰고 있거나,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만큼 가진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여전히 더 많은 돈과 물질에 집착하며 매달리고 있거나, 이미 누가 보더라도 큰 것을 갖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더 큰 것을 보고서 나는 아직도 가난하다고 불평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욕망들이 내가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 한다든지, 더 선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욕망이라면 모르겠을 때, 단지 더 화려하고 더 수준 높게 보이고 더 많이 소유해서 찬란하고 고급지게 보이고 싶은 욕심,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돈의 힘이든 조직의 힘이든 힘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차별된 존재감에서 오는 그 쾌락에 내 인생의 발목이 잡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1차원적인 구원은 짐승들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짐승들도 이런 1차원적인 구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1차원적인 구원에서조차 못 벗어나는 모습을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서도 옥중서신이지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이라는 것, 육체적으로 본다면 글자 그대로 1차원적인 구원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곳일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비롯한 바울의 여러 옥중서신들을 보게 되면 감옥 생활의 불편함과 괴로움과 억울함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즉 바울은
1차원의 구원조차 받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런 1차원적인 구원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움과 빛, 이 둘을 대조시키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을 전에 알기 전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고 무엇이 쓰레기처럼 버려야 할 쓸모없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육체적인 1차원의 구원은 풍요롭게 누렸는지 모르지만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만 알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이런 참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2차원적인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너희들의 삶은 어두움의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8절 중반부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벗어난 만큼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직 완벽한 빛의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는 여기저기에 어두운 구석이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 남아있는 어두운 구석들 때문에 어두움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너에게 지금 작게라도 비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붙잡아라. 그 빛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에 보게 되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되면서 맺게 될 수 있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1절에 가보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12절에서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은밀히 행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책망받을 일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14절에서는 이런 자들은 잠자는 자,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 착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예수께서 생명과 진리의 빛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노력과 경건의 노력이 없다면 14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여전히 잠자는 자요, 심지어는 죽은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교회 다니고 있고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향해서는 불완전하고 불안한 내가 구원받기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가 되기 위함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돈이 많아졌다는 뜻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 보아와 권세와 소원 성취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것이지요. 우주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때문에 태양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태양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게 됐고 지금도 태양이 비추는 열과 빛 때문에 지금도 지구는 이렇게 생존해 가고 있는 거죠. 태양은 지구가 없어도 태양으로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지구는 태양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태양이 없이 존재한다고 한들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이런 생명의 땅이 될 수는 없겠지요. 죽음과 어두움과 폐허의 땅일 뿐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태양에 종속되어 존재하는 이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결코 독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주가 보여주는 진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지금의 시대를 지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나 여러 인문학과 철학들이 이 순서를 바꿔서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빛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려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혼란과 패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부유해지고 문명과 사상과 철학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지구가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생명과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한다 해도 태양 없는 지구처럼 결국은 죽음과 허무에 도달할 뿐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라면 자녀는 부모가 없이 어찌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빛의 자녀라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빛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지구가 태양빛을 받아서 우주 속에서 별처럼 빛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과 진리의 빛을 받아야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향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1차원적인 구원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8절에서처럼 빛의 자녀로서 9절에서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10절 말씀에서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달아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주님 안에서 소중하고 무엇이 쓸모없는 것인지,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무엇이 일시적인 쾌락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할 참된 것이며 무엇이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허무하고 절망적인 미완성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이 미완성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언제나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3장입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늘 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 보자.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요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무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하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11조 헌금도, 감사 헌금도, 선교장학 헌금도, 그 외에 여러 명목과 이유로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가 봉헌하는 이유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기대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과 진리와 은혜와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과, 그래서 더 진실한 의지로 예수님을 더욱 따르려는 믿음의 의지가 이 예물 속에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더 성숙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복음이 더욱 바르게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하고 뜻깊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더 깊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참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실의 삶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과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자비의 손길 속에서 치유되고 극복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그리고 세계의 역사도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굴곡의 역사가 멈추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거짓과 부당한 현실이 극복되어지고 하늘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진보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3월 셋째 주일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새봄의 아름다운 꽃과 생명의 역사가 더 돋아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세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문답은 오는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 문답 교육받으신 분들은 문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부에서 1학기 전도 활동을 개강합니다. 오는 수요일 오전 10시 3층 라운지에서 1학기 개강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부원들과 그리고 전도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1차 순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속초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충계대신방 3년 만에 충계대신방을 다시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구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춘옥 권사님 그리고 박수희 집사님 각각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구역의 정영자 권사님 3월 1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조문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50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우리의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빛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삶을 향해 더 나아가며 그래서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